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평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행복, 즉 복,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그 논리를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 이론들을 펼치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논하는 이 행복이라는 이론들을 딱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성경적인 행복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 일반적인 행복론을 말하자면 뭐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죠. 공부하는 학생들 좋은 대학교 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공부를 마치면 또 좋은 데 취업을 하면은 그게 또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들 건강하면 오래 살면 좀 부자로 명예롭게 살면 사업에 성공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정의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행복의 논리에는 진짜로 행복이 없습니다. 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나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내가 갖추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거는 바로 세속적인 행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떨 때는 행복을 가졌어요. 내가 바라던 그 조건을 가졌어요. 야, 이것이 복이구나 하라고 붙잡은 그 복이 알고 보면 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을 연상하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라고 나 자신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행복 개념은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성경에서의 행복과는요, 성경에서는 행복 자체를 논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행복하다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복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체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실체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없어요. 정작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여건과도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뭐 바쁘면 일이 많아서 어쩌다고 행복을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연단받는 기회로 삼아서 좋잖아요. 건강하면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건강을 삼아서 남한테 선한 일들,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도 있고, 역경이 오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 여건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 즉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요, 어느 여건과 어느 조건과도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의 행복 개념, 행복론이라는 것은 다 들어보세요. 100이면 100 전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뭐 흔히 예를 들면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뭐 하루에 남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3번 이상 해라. 그러면은 너 행복해질 것이라. 자, 이런 거 예를 들어봐도 이런 것은 1차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2차적인 방법론이지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첨단의 세계로 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들의 생활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살기 좋아져요. 그 속도가 아주 엄청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다 그래도요. 에덴 동산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좋은 환경 속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졌어요. 그전 반대로 여러분들 요셉은 감옥에서도 행복했어요. 종살이 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원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즉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에요. 복. 그 요셉이 머무는 곳에는 원수도 복을 받았어요. 그 요셉이 머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깊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면은, 즉 복 없는 사람이라면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가서 살아도요,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즉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면은 사탄 마귀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듣고 읽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가뭄을 타지 않는 나무. 잎이 청청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열매를 맺어야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 흔히들 말하는 대화 중에 그런 말들 잘 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 행실을 통해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복받을 행실을 하기 때문에 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이에요. 복론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행복한 삶을 산다는 뜻이 성경의 행복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 하면서 복을 주는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볼 때 송두리째 나 자신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가가죠.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믿는 사람, 교인다운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말이죠.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복,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의 심리, 행복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갖추어지면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즉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의 대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보람 있는 안정된 일을 가지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사람들은 사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비전을 걸고 내 앞길, 내 미래는 소망이 있다. 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일의 보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논리만 가지고 행복이라는 진짜 실체를 읽지 못합니다. 즉,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삶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나? 과연 내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좋은 집인가? 천국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요. 먼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논리가 다 맞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영혼의 조건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행복의 조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세 가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답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받아야지 알게 돼요. 그 아는 사람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히 붙잡아야 될 행복의 대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의 진리를 잡으시길 바라요. 일도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이 세상의 잡이 그 어떤 소명감도 없이 일해봐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 소명감을 더 넣으세요. 소명감을 느끼고 일을 해야지만이 정말 그 일이 가치가 있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소명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소망감 없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토록 짜증나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왕이라는 거 소명감을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요. 복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한 길로 가르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는 그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어야만 복된다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에서. 여러분들 어떤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임금님이 맨날 궁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백성들의 심리를 보면서 조사해보고 싶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큰 길목에 아주 큰 돌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관찰을 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돌을 쳐다보면서 야, 이건 누가 이런 큰 돌 길 한가운데다 가져놨냐? 왜 그랬을까? 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돌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옆에 사람과 얘기하다가 아니면 한눈을 팔다가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건 누가 돌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채소 장사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돌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돌을 피해 갈 수도 있었는데 돌 앞에 수레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길 옆으로 옮겨다가 놓습니다. 근데 그 돌을 옮겨 놓으려고 돌을 딱 들어보니까 그 돌 밑에 금, 은, 보화가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돌 밑에. 그 금은 보화 위에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 보화를 전부 주노라 하고 왕의 사인이 딱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화에 나오는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살이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의 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살 건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살 건가? 돌을 옮겨 놓을 만큼 여유를 가진 행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사실 돌을 옮겨 놓는 채소 장사의 그 여유 있는 마음, 그런 채소 장사가 금은 보화를 가져야 돼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해요. 복을 감당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조건 줬잖아요. 복을 하나. 구원의 복을 무조건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순종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빚졌잖아요. 구원의 복을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들 안에 주어진 의미가 뭐냐? 우리 인생은 다른 길이 아니고 죄악의 길이 아니고 복의 길로 가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론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이 돼서 정말 내가 머무는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이 땅, 이 시대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